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두 번 표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 이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약 한 6년 정도 외국인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선교부와는 또 달라요. 외국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누가 그렇게 명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 사역을 긍휼 사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주재하고 또 강사 일도 하며 여러 그 지역의 외국인 사역들을 이제 쭉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용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긍휼 사역, 외국인들이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을 섬기는 거라서 아시다시피 이 땅 살아가는 노동자 외국인들은 돈이 궁합니다. 그래서 긍휼 사연을 왜 붙였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의 한국 성도들의 우월의식이 배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마치 없는 사랑 자비 베푸듯이 그런 식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사실 저도 그 긍휼 사역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그네 된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섬겼으므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긍휼 사역을 한다, 이렇게 연관 짓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실은 성도는 나그네이거든요. 따라서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외국인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표 성품 긍휼에 대하여서 몇 가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긍휼은 모든 성도의 서로를 향한 대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긍휼은 외국인에게 국한해서 생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그네라 지칭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가 본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몇십 년 거주하는 이 한국이란 땅, 청주라는 지역, 무슨 동이라는 우리가 본 적 형 거주지라 일컫는 그 주소도 사실은 잠시 왔다 떠날 나그네 삶을 추스리는 곳일 뿐입니다. 그 옛날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표현이 성도들의 대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직계 조상 야곱이 나그네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고 우리 또한 나그네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저 성도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따라서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 긍휼의 마음이 이제는 성도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다민족 사회로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부러 법무부 발표를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인구 절벽인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올해부터 내년부터 엄청나게 유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외국인 거주증 주면서 이제 한국민이 되는 영주권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원하고 현재 아무리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에 10명의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2050년, 60년 그때까지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결론이 났어요.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건 맞고요.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그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지금 1번 항목과 두 번째 지금 나눌 항목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눌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의 긍휼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부류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제가 패역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로 일컫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 아세요? 너무 참 마음 아프게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뽑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소위 디아스포라로 다 국외로 추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유다,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예루살렘으로 정착하도록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는 담고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오늘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토록 한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진술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희한한 한 사람이 껴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애굽 왕과 더불어서 가장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바벨론이 계속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바벨론 왕이 나오고 있는데 11절에 겁내지 말래요. 그죠? 구원하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듯이 바벨론 왕 또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한 바벨론 왕, 게다가 이런 표현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금방 성경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긍휼의 보편적인 작동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사람의 작은 보잘것없는 긍휼을 통해서 이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나 크신 그 긍휼이 사람의 보잘것없는 긍휼과 만날 때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긍휼과 긍휼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뒤에 긍휼은 우리의 긍휼이에요. 요즘에 사사기를 보면서 보아스 시대, 룻, 나오미 그 시대도 역시 사사기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제 선포되는가? 보아스의 적은 친절로 그렇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그저 자기 밭 한 귀퉁이에서 이삭 줍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계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창세기에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있는 흉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형제들이 약 70명이 다 같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습니다. 그 70인의 무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무지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역사케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 즉시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긍휼이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기억하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기도가 긍휼의 대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것을 신약과 더불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집중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의 현재 어떤 관계인 것,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세 번째 항목, 중요한 항목을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일컫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맞죠?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죄를 정하사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사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안겨준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자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신비한 방식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사통팔통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통해져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죄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껴안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비록 부활하셔서 이제 다른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다 지금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한두 분이 졸아요. 고개를 드시라.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보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저 중보기도를 받는 자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환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우리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들과 별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죄가 아니라 우리 죄인데 당신의 죄로 100% 여기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방 중보기도를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다른 성도, 사회를 향하여 갖자마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 구약 다 공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만나면서 우리를 은혜 안에 촉촉히 적시고 있다는 신비로운 그 관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갖고 다른 성도들을 봐야 한다,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 긍휼 사역의 최고봉은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나그네고, 나도 동일한 문제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련회 들어가며 특별히 긍휼과 긍휼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수련회 인사말조에 이 글을 작성을 하며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수련회가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실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선포할 때 좀 지그시 다른 곳을 주변을 응시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불쌍하구나. 내 뒤에 있는 성도가 불쌍하구나. 모든 이들이 다 불쌍하구나. 오고 가면서 만나면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는 불쌍합니다. 왜 불쌍한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나 세상 살기 힘들어 그럽니다. 4학년짜리가 창문 열고 뛰어내리기도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표현해봤자 작은 눈짓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위로 아니겠어요? 힘내세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과 작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것을 일부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윤리, 도덕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망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 교회가 망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더 많이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했고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붙잡고 중보기도 하는가.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구나, 이렇게 요한복음에 주께서 얘기했듯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즉 용서하고 품고 자비,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선포되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